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들어진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 이 풍성함은 물질 또는 소유만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이고 교제의 풍성함이고 또 더불어서 이 풍성함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기쁨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획된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다고 말하고 있고 또 죄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큰 위대한 이 계획을 죄가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가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칭찬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굉장한 칭찬이에요. 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거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칭찬과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동시에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그의 삶을 참 보시고 만족해 하셨으면 이런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새벽마다 역대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그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그들이 돌아온 그 땅은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성전도 없었고 성벽도 없었고 그들의 모든 삶은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부흥집회가 일어납니다. 부흥집회가 일어나면서 이 역대상이 기록되었는데 기록된 목적은 이제 새로운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70년 동안 받았던 고난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이 역대상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을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역대상에 이 다윗을 중심 인물로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윗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다윗의 좋은 면들을 많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역대상 20장, 21장에 와서 다윗이 다윗답지 못한 그의 실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좋은 면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답지 못한 그의 허물과 실수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역대상 20장과 21장에 보면 세 가지 실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다윗의 실수는 간음죄였습니다. 암몬과 블레셋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장군과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전쟁터로 다 보내는 거예요. 암몬과 싸우게 하고 블레셋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예루살렘 궁에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데 왜일까요?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일해야 될 사람이 일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실수, 이게 바로 이런 끔찍한 이 간음죄로 인해서 다윗이 그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실수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암몬 왕이 쓴 그 왕관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 너무 화려하고 그 멋있는 그 왕관을 이 다윗이 이제 전쟁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씁니다. 이건 다윗답지 못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다윗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가 이 탐심죄로 이게 왕관을 썼다는 것은 그 왕관의 그 화려함, 또 왕관을 썼다는 것은 내가 암몬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런 교만된 마음과 이 행동에서 그는 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그의 교만입니다. 이제 다윗이 왜 교만한 죄를 저지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다. 이거는 인구 통계를 낸다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인구 통계를 낸 그런 여러 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윗이 이게 교만죄로 해당이 되는 것은 그 인구 통계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총애하며 옆에 두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인구 통계를 내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하가 충만을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시하고 인구 통계를 했던 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전쟁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전쟁의 승리를 그가 인구 통계를 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신하들이 병사들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세 가지 실수를 역대상 20장과 21장은 낱낱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이 실수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다윗이 인생 후반기에 그가 성공과 형통의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답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지칭해서 저분 평소에 저러지 않았잖아. 그럴 때 누구답지 못하다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목사님답지 못하네, 장로님답지 못하네. 이 표현은 뭘까요? 목사님답지 못하네 또는 장로님답지 못하네, 이 표현은 원래 모습이 아닌데, 원래 모습, 내가 기대했던 모습, 내가 좋아했던 모습이 아닐 때 답지 못하네, 이런 뉘앙스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이 세 가지 실수가 그래요. 이 세 가지 실수가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다윗답지 못한 행동을 그가 인생의 후반기에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다윗이 다윗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됐을까? 저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꼽고 싶어요. 첫째는 영적 비만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윗이 실제로 그가 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왕이 된 이후에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일을 했고, 또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싸워서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조공을 바치게 하든지 아니면 멀리 쫓아내든지, 이 말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가 전쟁 전리품을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가져다 주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에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역대상은 19장까지 다윗의 형통과 성공을 계속 보여주다가 이 역대상 20장에 탁 들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냐면 형통 이유를 조심하라, 성공 이유를 조심하라, 다윗이 그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이 다윗이 무너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답지 못했던 모습,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영웅 같은 다윗, 가장 사랑하는 다윗, 닮고 싶은 다윗. 근데 그 다윗이 간음죄도 저지르고 살인죄도 저지르고 또 교만죄도 저지르고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탐심죄도 저지르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었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 이후에, 형통 이후에 뭔가 자랑거리가 많을 때 이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비만 현상이 언제 일어날까요? 영적 비만 현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가 없을 때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어떤 목표가 없을 때, 목표가 있으면 사람은 부지런해집니다. 목표가 있으면요, 기도하고 부지런해지고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막 에너지를 막 발산을 시킵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면은 자연히 쉬고 싶다, 뭔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탁 뭔가 좀 이렇게 휴식을 막 취하려고 하는 막 피로감이 막 찾아오는 거, 목표가 없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게으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적 비만 현상이 언제 찾아오냐면 내가 게을러질 때 찾아오는 대표적인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으름을 책망하신 적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게으름을 책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고 왔냐면, 내가 땅에 잘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이 한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다는 거, 게으르다는 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표현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비만 현상이 있는가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부지런한가 아니면 내가 게으른가. 만약 내가 영적으로 비만 현상이 있다면, 내가 뭔가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빨리 그 게으름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게으른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낭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다윗이 다윗답지 못했다는 거, 그것은 다윗이 뭐 고난이 많아서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닙니다.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서 그가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편안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뭔가 만족할 때,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만족을 느낄 때 비로소 다윗은 이 영적 비만감이 찾아왔고 영적 비만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교회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제가 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모릅니다.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름 수련회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또 우리 부장님과 또 우리 교사들의 의지가 강했고, 그래서 제가 이 여름 수련회를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 여름 수련회가 주로 밖에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다 볼 수 있었어요. 유치부도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 수련회까지 전부 볼 수 있었고 참여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참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들이 많이 자원봉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사로 또 헌신해 주신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참 풍성함을 느끼게 만들었고, 또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회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또 우리 청장년, 우리 젊은 세대 집사님들이 또 마이크로 또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또 함께 섬겨주셔서
이게 청소년의 수련회가 아니라 청년의 수련회가 아니라 영광교회 전체 수련회가 된 거예요. 저와 이렇게 관련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영상으로 이번에 이 수련회를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영광교회는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단합니다라는 이 표현이 이게 칭찬 같기도 하고 우려 같기도 하고, 근데 참 대단합니다. 저는 칭찬으로 듣고 싶었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정말 이번 이 수련회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관심 갖고 기도로 또 함께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결과 이유를 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비만이 언제 찾아오냐면 이런 성공과 형통과 자랑과 성취감과 일의 결과 뒤에 어떤 단계가 찾아오냐면 쉬고 싶다 이거예요. 쉬고 싶다. 이제는 그동안 바쁘게 움직였으니까 내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다. 이런 게으른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답지 못한 행동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영적 비만할 때는 나답지 못한 행동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답지 못하게, 장로답지 못하게, 집사답지 못하게, 권사답지 못하게, 이런 답지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되도록 삼가 우리가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답지 못할 때, 다윗이 다윗답지 못할 때 넘어졌던 것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한편으로는 영광교회가 참 2021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아요. 근데 이 감사가 또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고 일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뭔가 풍성하고 뭔가 좋은 이런 어떤 결과 앞에서 더 낮아지게 하고 더 겸손케 하시고 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성숙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이 다윗답지 못했다는 것은 그에게 찾아온 영적 비만,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탄이 충동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역대상 21장을 읽으면서 참 거기서 발견한 것은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함으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사탄의 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가 간음죄를 저지르게 하고 음란을 심어줘서 또 우리에게 탐욕을 주어서 탐심죄를 저지르게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자랑들을 주어서 교만된 행동을 하게 하고 또 분노를 주어서 살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탄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윗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사탄의 충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충동이 있으면 다윗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을 때도 똑같은 이런 사탄의 충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면 우리는 괜찮겠습니까? 다윗도 욥도 받은 고난이라면 우리가 괜찮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21장은 이 사탄의 충동으로 다윗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세 가지 징계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행하겠다고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역대상 21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년 기근,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닌 것, 사흘 동안 전염병이 치르는 것. 역대상 2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그가 사탄의 충동으로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 징계의 내용으로 다윗의 그 죄로 그 잘못된 그의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애매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대신 죽는 거예요. 왜 다윗은 왜 잘못한 사람은 다윗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어야 되나요? 그것은 다윗의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믿는 자의 대속이 되는 것은 대표성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실수로 그 백성이 7만 명이나 끔찍히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러면은 성전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내가, 내 눈에 비치는 것은 온통 사람의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비치는 게 사람의 영혼이 되어야 되고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음욕이 들어가면, 내 안에 물질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자랑이 들어가면 우리가 빼앗기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가 가진 그 대표성 때문에 7만 명이라는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들이면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곧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또 우리는 동시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역대상은 지금 다윗의 죄를 낱낱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역대상을 좀 큰 틀에서 읽어보면 이게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은 첫째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힘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 선견자 갓으로부터 세 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 다윗이 갓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이거는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비록 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 크신 분이라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좀 쉽게 풀으면 내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 다윗의 고백이 보게 되어지고, 이런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회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역대상 21장 8절과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이 회개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 회개 기도의 특징은 전부 회개를 할 때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치라는 거예요. 이 특징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큰 죄를.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회개 기도를 보면 다윗은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범죄했고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고 자신이 심히 미련했고 그래서 그 죄값을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한 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 주의 손으로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고 주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그러나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죄와 허물과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하고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고 어떤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며 자꾸 이유를 대고 싶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과 어떤 책임 전가와 이유들을 막 대고 싶어 하는데 다윗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치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를 치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다운 이런 진실한 참회 기도를 이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이 참회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가 지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이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할 때 왜 범죄했냐 이거예요. 왜 범죄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비만을 우리는 꼽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는 사단이 충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다윗을 충동하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탄이 충동하면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의 거장도 그 충동 앞에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죄에 대해서 약하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약하고 그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뿌리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반응하세요. 본문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회개를 보신 거예요.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 말은 이 뉘우쳤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뉘우쳤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재앙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뉘우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의 참회 기도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긍휼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이 긍휼 없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게 된다면 이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우리가 징계를 당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으로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회복을 주시는, 이게 뭐냐면 전부 이 긍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뉘우칠 정도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회개가 간절했고 절실했고 얼마나 눈물겨운 회개였는지를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회개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뜯을 정도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눈물로 통곡을 하며 침상을 뚫을 정도의 그 간절함과 그 회개가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제가 앞에 서론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겁니다. 죄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근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다윗이 어떻게 보게 되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본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그리고 이 재앙을 다시금 돌리셨는데 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회개를 보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오르난 타작 마당입니다. 원래 다윗은 기도할 때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다윗이 회개한 장소는 오르난 타작 마당입니다. 기브온 산당은 베냐민 지파 땅이고 오르난 타작 마당은 유다 지파 땅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회개가 용서됨으로써 전염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타작 마당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어떤 깨달음을 가졌냐면 아,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었구나.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곳이구나. 굉장한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다윗이 성전 짓기로 마음먹고 평생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오르난 타작 마당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갈보리 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로 인생의 후반기에 영적 비만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의 그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이 다윗이 저지른 죄들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면서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복음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성전의 터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악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바꿔주시기에 앞서서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고 징계하시고 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 비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풍요가 있고 자랑거리가 있고 일에 대한 성취가 있고 뭔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낸 것에 대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때 이런 만족함이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는 이유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때, 그들이 죄를 어떤 유혹을 받거나 어떤 사단의 충동이 있을 때, 연약할 때, 약할 때, 고난받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죄짓나요? 유혹받고 고난받고 어떤 막 이렇게 힘들 때 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뭔가 여유가 있을 때, 넉넉할 때, 뭔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때, 뭔가 좀 영적으로 비대해졌을 때 찾아오는 게 이게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때 스스로 우리 자신을 허리를 동이고 스스로 우리 자신이 겸손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절제함과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과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을 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었구나. 다윗의 삶에 복된 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구나.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의 성전이구나. 저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다에서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전의 터로 삼아주셨습니다. 훗날 지금은 다윗이 많은 짐승들을 죽이고 희생시켜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홀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흘리신 그 피가 공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의 대속함을 입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라는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비록 주님 보실 때 선한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비록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가 주님 보실 때 깨끗한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선한 것이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깨끗하지를 못해서 온갖 불의에 휩싸이고 온갖 우리가 나쁜 일을 일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윗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그 은혜로, 그 공의로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우리 개개인을 향한, 영광교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을 향해 그려나가는 그런 주인공적인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